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해야 한다. 왜냐,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과천에 이제 박시사님 모셔다 드리느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그 과천 약수 무슨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못 듣고 핸드폰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하냐면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 교육. 들으라, 이 교육을 하는 것이죠. 참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또 쉐마 교육을 하는 곳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 교육, 어떤 탈무드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냐면 신명기 6장 3절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다 아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거죠.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아주 좋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사고를 똑같이 갖고 있죠.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행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사고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얘기를 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겁니다.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듣고 행하여야 하죠. 근데 예수님 오시면 이 말이 바뀌어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이 바뀐지를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행하라에 우리 기독교인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이 말, 들으라는 이 말과 행하라는 이 복합적인 말에서 행하라는 말은 믿으라로 바뀝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에 거라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행하면 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 그 말을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 내용으로 바뀐 것이에요. 바뀐 거. 그런데 이 바뀐 내용을 모릅니다. 얘기를 해줘야 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구약적 상황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가 봅니다. 그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뭘 듣고 있냐면 쉐마 교육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듣긴 좋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바울의 이 4장 21절 말, 물론 다른 말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말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이 말이 해결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전환점으로 갖고 있어야 할 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 콧방귀 뀌죠. 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길거리에 가서 생판 모르는, 또 절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왜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근데 지금 이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 말은 다 듣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못 들었다, 너희는 듣지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듣지 못했다.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듣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테 들었으면 우리도 어떤 대답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이 오면 어떤 것부터 판단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그렇죠? 요거에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이 회사 가서 하잖아요. 회사 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럼 이거를 사회에 가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또 율법을 어기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쉐마 교육을 시켜요. 쉐마 교육. 교회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는지를 모르나 봐요. 그야말로 저기 좌빠르게 죽은 건지 이렇게 쉐마교육 한 사람한테 죽었잖아요. 쉐마교육에 철저한 사람, 쉐마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이해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섬기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율법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 그래서 조사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한국 기독교인은 열심으로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는 데는 제일 열심인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지도는 꼴찌예요. 꼴찌. 뭐 그런 걸 관계 없습니다. 네. 이만큼 한국 교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율법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몸속에 그것이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고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표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 세상에 빛이 되는 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세상의 빛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어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사실은 없고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들어왔느냐 또 어떻게 율법을 들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질문들은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우리는 교회를 나름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수십 년 다녔습니다. 수십 년. 그냥 대대로 다니신 분도 있고 3대, 4대 어떤 이제 다른 데 보면 목사님에서부터 막 그냥 3대 막 100년 되는 어떤 그런 훌륭한 신앙의 가문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이 물음 이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교회에서 해야 할 그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할 말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이 대답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너뛰어버리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율법은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들었는지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듣는지 그냥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지 그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렇게 이런 바울의 말에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가 그 자신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들었느냐? 바울아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그 질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결과, 즉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구분짓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율법 어떻게 듣느냐? 이 제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와 똑같은 동의어로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의어로. 그러니까 이 말, 너희 율법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은 그 듣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이라는 얘기예요. 공포스러운 말. 왜냐하면 이 말 자체, 이 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그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으면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 한마디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의 전형적인 그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생명과 사망이 사실은 결정나는 것이에요. 결정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말을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내 말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듣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 오늘날 수만 명 되는 이 교인들 앞에서 사실은 이 말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대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도 대답해야 되겠죠? 율법 어떻게 듣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정말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율법을 좀 어겨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주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100% 모르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제가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허튼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헛소리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그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속한 짓.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인데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싹 빼버리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요거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저주받았는데 몸은 좀 다치고 사업은 좀 망하는 것만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면 좀 받아도 돼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긴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병행이 안 돼요. 두 가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고 확정짓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사실은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걸 가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율법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내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내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체가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자기 부정이 이미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자기 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남이고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부정이고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또 무슨 거듭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말 성립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있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가 최소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근데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받은 일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착각 속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듣고 열심히 행하면 돼요. 열심히 행해서 흠이 없이 열심히 행하면 복 받고 그냥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더 귀찮게 예수를 믿고 왜 막 그러고 다닙니까? 피곤하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왔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올 필요 없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왔으면 내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했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구나. 이런 명확한 의식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할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의로도 충분히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런 사고로 가시면 꼭 교회에 올 의미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저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했던 자인 것을 알아야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그 삶, 율법 아래 있기를 원했던 그 삶이 바로 죄이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하겠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행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인 걸로 알고 의로운 일인 걸로 알고 그것을 행하러 다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듣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율법의 같은 내용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은 지키는 것으로 갑니다. 지키는 것으로 가요. 다른 복음으로 갑니다. 다른 복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한정돼요. 모세에게 주어진 것으로.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죠. 율법과 구분시켜놔요. 구분시켜놔. 율법을 멍에로 듣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계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은혜와 진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쉐마 그러면 그걸 진리로 듣는 거예요. 진리로 계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랍비가 와야죠. 랍비가 예? 이렇게 모자 이렇게 거룩하게 쓰고 옷 이렇게 헐게 입고 못술 달고 막 이렇게 와서 여기서 쉐마 들으라 하고 신명기 해주고 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가면 그럼 되잖아요. 근데 랍비는 여기 전혀 올 수가 없죠. 여기 자면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구분이 어떻게 그걸 구분 못하고 이렇게 있냐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답답하게 예수님이 피 흘려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막 회개하고 눈물 쏟고 예? 막 성령 입을 갖고 막 때려대고 굴르고 막 그랬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못 듣냐고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사탄의 무리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굳이 그래도 나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분명 그것은 사망이고 저주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시니까 그렇죠. 이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다. 기뻐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율법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다. 우리가 자칫 이 정신을 딴 데 정신이 나가면 그 말은 옳게 들려요. 네, 옳게 들려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율법 아래의 삶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겁박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두개 아니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서 예수를 죽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입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애와 예수님과 시각이 정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걸 길길이 날뛰고 그거 안 지키면 뭐 죽을 것 같고 막 저주받을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거듭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을 폐했으니까 그 율법은 이 성경 쪽에서 뒤져버려라. 그건 지킬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제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어둠. 이 어둠, 그림자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니까요. 달고 다녀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달고 다녀요. 이건 안 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은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림자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요거를 예수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갖고 다니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너희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끼고 다니세요. 끼고 다녀요.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죄냐? 그 율법의 행함으로 얘기하고 그것으로 선 악을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려버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무효화시키는 것. 그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했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폐한 거니까 없어져야 될 것.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그럼 옛 언약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녀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그토록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그냥 저주다, 사망이다, 예수에게 끊어진 자고, 운에서 뭐 떨어진 자고, 막 이렇게 온갖 그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결코 나는 율법 이거 못 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 24, 26,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물론, 그래서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그 속에 예수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느냐? 복 때문이냐? 아니면 저주 때문이냐? 복 때문이냐? 저주 때문이냐? 솔직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의 잠재의식 속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근데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그런 인식은 좀 없어져요. 상당 부분 해소돼요. 상당 부분. 근데 율법을 어기면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함, 이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거 외에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나는 거 상관 안 해. 그냥 하나님 그냥 그 말씀만 지킬 뿐이냐. 근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래저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좋으라고 사실은 지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불안할까봐, 못 받을까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들이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그 이유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즉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 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옳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 의는 내 행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 행위로 증명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 행위로 증명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기 존재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죠. 죄. 절대적 죄고 절대적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인간을 사탄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그냥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자. 그건 악마, 마귀, 사탄뿐이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것이 죄.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죄.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런 죄를 지은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 아래 있기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하라. 너는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이건 지금 바울이 자기한테도 한 일이잖아요, 자기한테서.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탄입니다. 이거죠. 이 말이죠. 내가 마귀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살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됐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니까 율법을 많이 어기고 지키지 않고, 예?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정반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자기가 율법으로 제일 깨끗하게 살았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깔끔하게 아주 진짜 순백으로 살았을 때, 순백으로. 네, 기독교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화를 최고로 잘할 때, 그냥 성화 그 자체, 더럽던 백성들로 살았던 그 자체, 그때 했던 고백이 죄인 중에 죄수라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성화를 얘기하냐고, 무슨 성화를. 성화하면 할수록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성화하면 할수록.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요 고백 안 하려고 성화한다 그러잖아요. 요 고백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성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도 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어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도 하나는 어긴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말을 한때니까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 계명에 완벽히 지킨 것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무슨 성화를 들먹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려도 몇 번은 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럴 때 자기 거룩됨이 최고로 올라갔다고 여겼을 때, 아, 이때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다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다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핍박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때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다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얘기하죠.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살인의 그 욕망 있죠. 이걸 원어로 보니까 바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람. 그러니까 이 콧구멍에서 바람이 막 칙칙 나오는 곳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고 정반대로 하는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로 자기의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핍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니 우리가 율법행위에 머무르려고 하고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고 율법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이미 사망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미 천국 무슨 개뿔 무슨 천국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긴장 상태로 보고 있어야 돼요. 긴장 상태로 긴장 상태로. 아,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요걸 내가 이 땅에서 긴장 상태로 살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 차 있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절에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바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지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만 확대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복음 듣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건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란 내가 율법을 이룬 그 메시아다 이겁니다. 내가 율법을 이룬 그 메시아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으라.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의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천국 복음은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듣느냐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 무엇이니 또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참된 것인지 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